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스러운 새 부대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스러운 새 부대에.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 그것에 술과 같은 액체를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가죽 부대는 오래되면 신축성이 떨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것에 새술을 넣게 되면 술이 발효될 때 발생되는 가스로 팽창하여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고 맙니다. 따라서 새술은 반드시 새로 만든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같은 예화를 통해 가르치시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은 형식적인 유대 종교의 낡은 전통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가르침은 낡은 유대 종교가 아닌 새로운 질서 체계로 대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된 복음은 형식과 위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전파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에 대한 참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즉 복음이란 새 술은 성령에 의해 증거가 될 것이며 온 민족, 온 나라에 전파가 될 것이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란 말씀의 교훈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날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린다. 다시 말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대속사건을 완성하신 후 히브리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하였듯이, 앉았다는 말은 모든 준비 과정이 다 끝났다는 뜻이고, 다시 말해 새로운 질서가 다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앉으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의 구속사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졌던 것이고, 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본문 마태복음 9장 15절에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신비리 지난 오순절 날에 마침내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강림하신 첫날 성령 충만을 입은 주의 제자들에 의해서 완전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그날 이후로도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것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분이 영광의 쉐키나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하나님의 양떼로 다 불러 모으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불은 붙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므로 복음은 더 공개적으로, 더 빠르게, 더 넓게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것이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 나갈 것입니다. 시편 19편 2절과 4절에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고 예언의 말씀을 하였듯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술은 새 부대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순절날에 이 땅에 임하셨고 그 이후로 다시 승천하여 교회를 떠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성령은 교회의 영원한 유산으로 남았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고, 낙심한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무지한 자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될 것이며, 또 우리의 화평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케 될 것입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교회의 숨결이요 생명입니다. 만일 성령이 떠나게 되면 교회 가운데 경건의 생명도 사라지고 경건의 힘도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타락하였을 때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성령의 임자심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관한 참된 진리를 많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자심을 바랍니까? 성령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끊임없이 설교해야 됩니다. 또 성령의 임자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처럼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그 옛날 바로가 꾸었던 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바로는 첫 번째 꿈에서 강으로부터 올라오는 살찌고 잘생긴 7마리의 암소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장차 애굽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적 꿈이었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 역시도 이런 기적적인 부흥을 마음껏 오래도록 누려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마치 로뎀나무 장작들처럼 활활 떠올랐고 육신의 모든 안일과 평안으로부터 떠나 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기꺼이 드렸던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는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정말 교회는 용감했고 정말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어서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강에서 야인소 7마리가 올라와 7살찐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야인소들은 그것을 모두 잡아먹고도 조금도 만족하거나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날의 부흥시대의 소산비를 다 소진하고도 교회는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던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쓸모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적 자녀를 조금도 생산치 못하는 그런 가련한 불임여인 같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끔가다 부흥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자기 교회로 온 것 자체를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성지의 교만 가운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자 이 같은 교만을 오래도록 떨었습니다. 이 많은 교인 수를 봐라. 이제 우리는 강력해졌고 우리 힘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고 거만을 떨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성령이 아닌 교회라는 집단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성령은 근심하였고 마침내 성령의 교회를 떠는 이가봇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든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위험의 시간은 다가온 것이며 몰락의 날이 지척에 가까이 왔다는 뜻이 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마치 말없는 마차처럼 앞으로 조금도 전진할 수 없고 수액이 없는 가지처럼 신속히 말라 죽고 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상을 살펴보십시오. 그 옛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이 같은 엄한 책망을 합니다. 미가서 2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평급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연약하고 힘이 없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분의 사역을 제한했다는 뜻이 됩니다. 교회에 어떤 비참한 처지가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없어지고 교회가 몰락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 성령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성령에게 전가했고 성령의 능력 있게 역사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제한했다. 그 뜻이 성령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언제 성령의 역사를 제안했고 그분을 무시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사역자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서 말하는 그 사역자들을 외면하고 제안했던 것 자체가 성령 그분 자신을 제안한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보낸 선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가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할 때 그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양심에 너무도 깊이 박혔고 자신들을 심히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언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자가 되리로다. 이 말뜻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게 되면 위험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까닭 없이 웃고 떠들게 됩니다. 평안도 없으면서 불구하고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 떠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범죄한 자신들에게 편안할지어다라고 거짓으로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들이 우리의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눈 감아 줄 것이며 설령 징계한다 할지라도 아주 가볍게 징계하고 금세 다시 좋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우리의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수요는 공급을 창출하는 벌입니다. 그러니 공허한 아첨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부추기는 거짓 목사들이 우후죽순 일어났고 교회 강단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은 인기 없는 목회자로 전락하게 되었고 설교 강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제한했던 죄였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정말 제한되겠습니까? 그분은 바람같이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람을 행해서 바람아 너는 멈춰라 라고 명한들 바람이 과연 여러분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람은 여러분들 눈에 흙먼지를 날리며 여러분의 뺨을 갈긴 후 자기 임의대로 갈 길을 갈 것입니다. 과연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사자들을 칼로 죽인들 그분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다른 사역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설령 그들마저 죽인다면 그분께서는 돌들을 일으켜더라도 그분의 진리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존재하는 한 성령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존재하는 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외칠 혀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사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마치 휴지 기간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때가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이때는 정말 성령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실증이 나서 더 이상 말씀하고 싶지 않았던 때처럼 보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우렁차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바람 같던 성령께서는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예기치 않은 사람들을 들어서
다시금 진리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 때 말씀드렸던 엘리야의 극적인 등장처럼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준비하고 길려온 엘리야와 같은 종들을 갑자기 등장시켜 부패하고 타락한 그의 백성들을 불같은 말로 호되게 꾸짖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편에 온전히 서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 것처럼 척도하지 말라.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바알을 섬기라고 하면서 분명한 신앙 결단을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다르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성령의 사람은 양다리를 걸친 이런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완전히 서든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서서 차라리 그리스도인 척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호되게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성령이 다시금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사람이란 도구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방편도 없이 빛이 있더라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대로 빛이 있었을 때도 영광을 크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더라 말씀하신 그분이 그 자체가 어두움인 사람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면 그분의 영광은 배가 될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자신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쓸모없고 나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자신의 일을 통해서 사람이란 방편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방편이 없으면 그분은 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분께서 다시금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라는 암시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종들을 배척하고 끄집어내는 일은, 성령께서 또한 불의 열을 주신 종들을 침묵케 하는 일들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교회를 떠난 비참한 상황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갯벌 한가운데 덩그러니 처박힌 배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배는 많은 사람이 잡아끈다 할지라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가 바로 그런 배 아닙니까? 그런 교회는 목사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교인들이 민다 할지라도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바닷물처럼 창일하게 밀려올 때만이 아주 쉽고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성령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좋은 오르간이나 여러분 좋은 건물은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귀한 것들은 교회에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가장 끔찍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종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려고 말씀의 기근이 교회 가운데 임을 때 교회는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인도할 모사가 사라졌는데 여러분들은 갈팡지가 질팡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로의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의 기근이 사라진 것은 교회의 가장 끔찍한 상황에 도래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가운데 뜨거운 불 가운데서 불같은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자들이 뜨거워 할 정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종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증거임을 여러분들은 꼭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 성령께서 쓰시는 새 일꾼들을 바로 새 포도주는 새 술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외치는 제자들 향해서 무리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을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힘있게 권능있게 증거하자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마치 성령 충만한 자는 술에 취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새 술과 같은 성령으로 가득 찬 새 부대와 같은 사역자를 이 비유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술과 성령 사이를 대조하여 성령 충만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술 취했을 때 그는 술의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통제를 당하듯이 성령 충만도 동일합니다. 성령 사역자는 생활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반듯한 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특히 말씀을 증거할 때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이런 종을 정말 바랍니다. 성령께서 쓰시는 새로운 사람은 즉 새스러운 새 부대와 같은 종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종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 같은 사역자들이 참새처럼 제잘제잘 하는 것을 볼 적마다 못마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신이 거칠고 힘들기를 걸어보지도 않고 어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라. 여러분들 고난의 길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슬픔을 겪어보지 못한 자, 질병을 당해보지 못한 자들이, 가난 가운데 처해보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그런 자들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목회자입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을 한마디도 없이 이런 책에서 조금 저런 책도 조금 그래서 두려움이 이렇다고 말하는 그런 피상적인 말 이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비록 그들이 화려한 말로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지만 귀만 간지러울 뿐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였듯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며 동참한 자들이 바로 진짜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고난은 그들을 영적 지도자로 옳게 세우는 역할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자신을 정결케 하는 역할도 합니다. 금이 있는 광제로부터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풀문불 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녹아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었을 때 순금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수치는 새 일꾼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 연단을 겪어보지 않은 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기까지 합니다. 작은
참나무가 비바람과 싸우며 점점 뿌리를 깊이 내리며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자란 그 참나무를 뿌리째 뽑을 것 같으면 차라리 산 전체를 드러내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굴뚝 연기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렸던 그들이 고난받은 후에는 믿음의 견고함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든든한 기둥과 지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에 동참함 없이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무엇을 받을지라 고난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도 성경 말씀의 진리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문자적인 피상적인 말들은 화려하게 꾸며서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경험을 겪는 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절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영혼들이 주님께 마음을 열 수 있단 말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 사역자가 길러지고, 두 번째는 진리를 통해서 성령 사역자가 길러진다. 고난과 진리,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지 성령의 참된 역사는 환상이다, 예언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방언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성령 사역자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빈약한 자는 성령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앞에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모아놓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분에게 뭔가를 배웠던 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는 일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자, 성경 연구하는 데 힘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가르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설교를 준비하려면 일주일이 모자라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또 얘기하면 또 이상한 얘기는 그만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설교가 과연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설교 한 편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도 부족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거의 없고 엉뚱한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들 이상하냐 개그를 한다든가, 여러분들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령 사역자의 특징이 아니에요. 설교가 마치 큰 가마솥에 물이 가득한데 쌀알 몇 단송이가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복음의 몇 마디가 잠깐 있는 정도로 설교를 마치는 것은 진리로 무장된 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강단에 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한들 메시지가 없는 그런 사자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들 지성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판관처럼 판단하고 이것은 그렇지 않은데 저것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 빼고 저것도 하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지성이 굴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 사역자의 자질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강단에 오르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가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목회자의 길을 가는 디모데에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사역자로 바로 서라.
분변이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이 말은 농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가른 다음에 뒤를 돌아봤을 때 자기가 간 일항이 똑바로 돼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그 뜻 아닙니까? 마치 말씀의 꼬랑이 삐뚤삐뚤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고든 맥을 못 잡은 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의 설교, 성경 진리를 말하다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설교, 복음을 말하다 율법으로 돌아간 설교, 은혜를 말하다 행위를 말하는 설교,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설교, 이런 것들은 훈련이 전혀 안 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말뜻은 제사장이 제물을 잡을 때 칼로 제물의 머리와 내장과 기름과 다리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자른다는 뜻이 됩니다. 설교의 제목을 주제를 잡을 때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거듭남이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침과 보증이 무엇인지, 선택은 무엇이고 예정은 무엇인지, 부르심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이고 영화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설교를 할 자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칼로서 머리면 머리를 딱 잘라야 되고 내장이면 내장을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진리로 무장이 돼 있지 않고서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의 설교는 마치 야수가 먹이를 먹을 때 갈기갈기 찢어 먹는 것처럼 그런 난도질하는 설교가 있는데 말씀 훈련이 전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예?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은 성령 사역자의 등장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이런 성령 사역자들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 보이는 과정 동안에 그들은 고난의 연단을 겪었고 말씀에 훈련을 받아서 모든 것이 고루 갖춘 후에 성령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형식적인 목회자들 낡은 부대 속에서 성령 충만이 담겨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사역자들이 나타날 때 이것을 새수는 새 부대에, 이런 말로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 사역자들이 나타날 때 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4장 3절을 보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며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령의 임재하심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 이런 비유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른 땅은 생명력이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가운데로 강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죽었던 그 땅은 다시 솟아나게 됩니다. 사막과 황무지가 떴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될 때 생명력이 되살아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이 회심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자기의 힘 대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될 것이고, 감사의 노래로 그분의 궁정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노래로 충만한 이런 상태로 교회가 변화된다, 이 뜻 아닙니까? 또한 교회는 영적 죽음에서 냉랭하면서 게으름과 나태하면서 미지근하면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나 냉랭하고 계산적인 것 이해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교회는 진리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이며 교회와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달처럼 깨끗하고 태양처럼 맑으며 깃발이 된 군대처럼 용감한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시면 교회는 제2의 부흥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4장 4절에 보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며, 이 말 뒤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풀은 많은 수의 상징입니다. 풀은 씨 뿌림이나 경작이나 다른 어떤 돌봄이 없어도 솟아나게 됩니다. 성령의 교회 가운데 임할 때 과연 누가 그 부흥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그 목회자가 말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행정체계가 갖춰지지 않을지라도 성령에서 부흥은 밀물듯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버드나무는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부흥이 아주 빠르게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부흥의 군뱅이처럼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빠르게 부흥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말씀을 읽어보면 금방 알 것입니다. 마치 부흥의 홍수가 시스라의 군대를 삽시간에 휩쓸고 간 기손강의 노도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아주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령여, 우리에게 젊음의 이슬을 되돌려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오순절을 주옵소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말씀 같게 영적인 권능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